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잃어버린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일도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실 때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순종,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하나는 하나님께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는 큰 계획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 지방의 행정수도 역할을 했던 가이사랴 지방에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특별히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대체로 로마인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문란하고 쾌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폭력적인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그런 시대 속에서 이 고넬료라는 군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렇게 폭력적이고 또 음란하고 쾌락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집 안에서도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이 가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어서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를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그곳에 고넬료라는 경건한 이방인을 준비시켜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주목하셨고 고넬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이런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서 바로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사용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자를 통해서 고넬료를 방문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같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도 다 기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관심이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제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올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주목하셨고 이 고넬료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을 청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반드시 붙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런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제, 우리의 경건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신 바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동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지난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왔던
그 음식에 대한 정결 규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동물들, 짐승들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그는 즉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배운 대로 하던 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그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자기 안에 있는 이 규범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이 환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모든 것이 이미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모든 차별이나 장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초청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안에 있는, 즉 베드로 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이 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동물들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그곳에 있게 하셨고,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심으로 이방 선교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셨던 것이죠. 오직 한 사람 때문에, 오직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하나님께 나온 것도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평판이 너무 안 좋은데,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혹시 나와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목표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기 원하실 수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나와 다른 사람들, 문화와 피부색과 그리고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런 편견들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